부경준, 부경광 귀한 믿음의 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두 아들말로 부모님의 신실한 믿음 본받아서 정말 자자손손 믿음의 계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에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은 딱 한 가지만 하는 날이죠. 무슨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주일은 우리가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주일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날이 되지 않아요. 물론 다른 월화수목금토도 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우리의 월화수목금토도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즉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직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사람 만나면서 예배드리고, 공부하면서 예배드리고.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은 당연히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 설거지 하나 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거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예배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 모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행복하실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행복하신가요? 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늘 행복한 일일까요?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늘 행복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 믿는 게 때로는 힘든 것일까?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되는데, 대답 잘못하면 권사가 되었고 그것도 뭐냐, 우리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박소영 선생님 대답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늘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네. 자, 그런데 늘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행복한 건가요? 행복하지 않은 건가요? 지나고 나면 행복해요. 네, 지나고 나면 행복한데 그 당시에는 힘들죠. 그리고 오늘 박수랑 원사님이 아주 정답만 오늘 작정하고 오늘 나오셨네요. 오늘 정답만 말하리라 작정하고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렇죠. 고난이 지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힘들어요. 행복하지 않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은 와서는 안 된다고 우리 그렇게 다들 사실 생각하지 않나요? 그건 초신자도 그렇고, 그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뭐 장로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고난은 와서는 안 돼.
나에게 불안한 일은 와서는 안 돼. 하나님 내가 믿으니까, 내가 목회자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나에게는 앞으로 좋은 일만 생겨야 돼. 다 이런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어려운 일들도 올 때가 있고, 근데 하나님을 믿어도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똑같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죠. 왜 믿어야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더 예.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네, 오늘 다들 작정하고 장단 주시기로 다들 어제 여러분들끼리 저 몰래 짜고 오셨나요? 네, 그런 거 좋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끼리 한 마음으로 짜고 그렇게 하는 거 아주 좋은 일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조차 다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 잘 아시죠. 우리의 몸, 생각, 행동, 우리가 앞으로 당할 일들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그런 일들이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믿어도 별거 아니네? 하나님 믿어도 뭐 나에게 어려움이 똑같이 오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많죠.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럼 믿음이 없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의 수준이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자, 사도 바울의 믿음이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몇 점 정도 될까요? 몇 점 정도 될까요? 99점 될까요? 한 80점? 20점! 아유, 우리 새생명교회 큰일 났어. 여성계장님이 20점밖에 안 돼. 이야. 앞으로 많이 충당해야 돼. 네. 자, 우리가 어떻게, 그죠? 사도 바울 보면 우리의 믿음은 20점커녕 어떨 땐 5점도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뒤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정말 그의 열심이 특심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4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할 정도로, 뭐 전도 여기서 청전동 정도 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몇 달, 몇 년 걸쳐서 4차에 걸쳐서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저 멀리, 나중에 스페인 저쪽까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 여러분 거의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도 이스라엘에서 스페인까지 얼마나 걸릴까? 비행기 타고 한 7, 8시간 걸릴걸요. 여러분 여기서 청전동 가는 거리 이 정도 수준 영월 대단해요? 원주 대단해요? 아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예수님 만나오는 뒤로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단양까지 전도하러 가본 적 있으신가요? 원주까지? 영월까지? 충주까지?
우린 거기는커녕 제천 끝까지 가본 적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내가 뭐 교회 다녀서 찬양하고 은혜 받고 복 받고 할렐루야 아멘 나 행복하다 그런 수준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보면 엄청난 축복만 받아야 되는데 아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전부가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그럼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봅시다. 오늘은 둘째치고 먼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여러분 11장 펴보시겠어요? 23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이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의해서 현혹돼서 넘어가다 보니까 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한번 따져볼까? 나는 그들보다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절 중반절 보니까 내가 수고를 어떻게 했어요?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감옥에 갇혀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아이고야.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매너 잡은 적 있으신가요? 예.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뻔한 본 적 있으신가요? 자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 몇 대죠? 39대 39대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여러분 왜 40대 안 때리는지 아세요? 40대까지 때리면 죽으니까 39대만 때려요. 네. 그거를 몇 번이나 맞았어요? 5번.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39대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죽으면 죽기까지. 자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큰 곤장으로 3번씩이나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여러분 돌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 믿는다고? 야 이게 여기 한 번이라고 하지만 이게 돌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아픈 수준이 아니에요. 돌 맞으면 죽어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 파손하고 배 타고 복음 전하다가 3번이나 파손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 이 여행은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강의 위험, 강에 빠져 죽을 뻔한 위험, 강도의 위험, 또 같은 동족들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27절 수고하고 애쓰고 몇 번을 자지 못해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고.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까지 큰 고통을 당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당했으면 하나님 믿는 거 접어야 되나요? 계속 믿어야 되나요? 계속 믿어야 돼요? 예? 대답 잘 하세요? 그만둬야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혹시 이 정도 이 사도 바울만큼 고통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머리는 꺼들려 갔어요. 뭐라고요? 머리는 꺼들려 갔다고. 머리는 꺼들려 갔대. 아 머리탱이 끄들려 갔다. 어휴 권사님 성경에 나와있네. 네? 사도 바울 뒤에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죠? 하나님인데 이 정도면 이 하나님 믿는 건 접어야 돼요. 아무리 목사라도 접어야 돼. 장로님들이라도 접어야 돼요. 엊그저께 교회 나왔다. 하여튼 뭐 교회 한번 가면 행복하겠지. 했던 성도들은 뭐 100번, 1000번 교회 나오는 거 접어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요? 미쳤기 때문에 그럴까요? 미쳤으면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아무 생각 없으니까. 자기가 뭐 죽을 뻔했는지, 자기가 뭐 아팠는지 뭘 알겠어요. 미쳤는데. 사도 바울 미쳤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지극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자, 뭐 그걸 둘째치고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큰 고통이 있었어요. 뭐죠? 칠 절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뭐죠?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사자인 거죠. 자, 육체의 질병. 정확한 질병이 뭔지는 몰라요, 사실 아직까지. 어떤 사람은 뭐 만성적인 편두통이라는 그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제 눈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확한 변명은 아직 모릅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그걸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여러분 가시 찔려본 적 있으시죠? 가시 찔려보면 어떤가요? 많이 아프죠. 네, 엄청 아파요. 가시는 큰가요, 작은가요? 엄청 작아요. 가시는 엄청 작은데 고통은 엄청 나요. 주먹으로 한 대 맞으면 잠깐 아프고 끝인데 가시는 찔리면 아야. 그런데 이거 빼지 않으면 계속 아파요. 엄청 아프고 머리가 바짝바짝 설 정도로. 그죠? 여러분 이 얼마나 아픈지. 이 지극히 작은 가시 하나야. 사탄의 사자라고 육체의 질병.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픈지 8절에 기도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3번? 어떻게 했어요? 죽게 간구했어요. 여기서 3번 간구했다는 건 뭐 한 3번 정도 기도하고 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정도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뭐 그냥 3-4번 얘기하잖아요. 3-4번. 3번 지나면 끝인 거예요. 3번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쉽게 말해서 뭡니까? 그 질병을 안고 가라. 너가 평생 살 건데? 그거예요, 정답은.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은 걸까요?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걸까요? 기도 응답 받은 건가요? 못 받은 건가요? 받았어요? 받은 거죠. 병이 안 났는데. 그러니까 은혜가 족하다는 평생 안고 가야지. 예, 그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고쳐주시기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 안 고쳐주시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약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이 더 위대하든가요?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하든가요?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해요. 내 뜻이 나에게 더 행복을 주든가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더 행복을 주든가요? 하나님의 뜻이. 어떨 때 내가 간구한 대로 막 응답하실 때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왕의 제도, 세상적인 정치 구조가 필요 없었던 건데 하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 뜻이 응답되는 게 축복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구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응답 안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3년 동안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한 번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불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안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 원인은 뭐냐? 그 축복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었기 때문이겠죠?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아멘하면서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7절 하반절 나를 쳐서 너무 어떻게 하지 않게 하려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상태가 자만한 상태인가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뒤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여겼고 오직 뭐만 자랑하기로 했어요?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어요. 엄청 겸손한 상태예요.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불만 가져야 돼요. 불만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자만합니까? 내가 지금 교만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권력, 명예 세상적인 그 위대한 자리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 하나만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한테 불만 가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미래까지 있게 하시는구나. 미래까지 책임지시는구나. 지금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음 전도에 목숨 건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내 미래에 내가 자만해서 하나님의 그 상부로부터 떨어져 나갈까봐 내 미래까지 걱정하시고 나에게 지금 잠깐의 아픔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괘씸한 놈에게 질병 주는 거, 괘씸한 놈의 사업이 망하게 하는 거, 그 하나님이 고통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귀한 자기의 자식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미래까지도
책임지시는 미래까지 미리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나를 고쳐주든지 고쳐주지 않든지, 내 사업이 망한 거로부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든지 회복시켜 주시지 않든지,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자녀에게 이런 아픔이 여러 가지 남에게 자랑하지 못할 만한 그런 아픔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나를 향해 하시는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고통당하는, 자랑할 게 없는 그 약한, 남에게 숨기고 싶은 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끔, 그래서 반드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아픔 속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게 뭐 자랑거리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바로 그때에 뭐가 나타나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을 쳤어요. 7절 중반절 이후에 보니까 나를 쳐서. 여러분, 봄에 우리 나무 길러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곡식 길러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처음에 엄청나게 가지가 뻗어나와요. 근데 이거 가지 그냥 두면 나중에 열매가 엄청 달리긴 하지만 열매 맺기 전에 다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가지를 쳐요. 가지를 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가지를 치는 이유가 뭐죠?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를 치실 때 있어요. 그게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 명예의 문제일 수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가지쳐야 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때 많아요. 여러 가지 약함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환난은 잠시 받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10년, 20년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잠시뿐이야. 그리고 그것은 경한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거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좀만 참어. 그건 너무 가벼운 거야. 그것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결국 우리에게 뭘 이루게 하기 위함이냐? 그 뒤에 말씀처럼 영원한, 잠시뿐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의 가벼운 게 아닌 중한 것, 엄청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시면 여러분들이 후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약해요. 사실 약한 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약한 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비결 단 하나, 뭡니까?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함이 강한 게 되는 거지. 그냥 약한 거는 강한 게 될 수 없어요. 약한 것은 어떤 사람에겐 신앙의 실족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약한 게 강한 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정말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셔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할 때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쁨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마음속에 대생해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평생을 건강할 것 같았고 평생 부자처럼 살 것 같았고 평생 내 자녀들은 잘 될 것 같았고 평생 나의 꿈꾸는 모든 것들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너희는 너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어 나를 믿어야 돼.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돼. 그래야 내가 너의 그 약함을 통해서 너를 강하고 위대한 그러한 나의 자녀로 세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시고 함께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